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성경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두 귀로 듣게 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 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절,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 요한이 그 7인으로 인친 그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옛날에 유대의 그 땅 문서 이런 게 있나 봐요. 아니면 로마에도 뭐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토지 문서에 이렇게 7인으로 이렇게 봉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7인을, 책을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책에 이렇게 인을 봉했기 때문에 7개를 다 띄기 전까지는 이거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7인을 봉했는데 생로병사의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 인간들의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죽음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이 공포와 불안감과 그 번뇌 속에서 살다가 결국엔 죽는 건데, 그 포로문서를 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존재는 그 도덕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어떤 창조주적 어떤 존재감이 있어야지 되고,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존재여야지 되는 겁니다. 도덕과 존재, 이거 좀 다른 문제죠. 그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그 구속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계시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자기 시대만, 그 사람의 반모섬에 있으면서 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계시적인 눈을 통해서 아담 때로부터 지구 끝날까지 있을 모든 사람을 다 봤을 때, 그 자기네 그 이 땅에서 그 생로병사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운명에서 자기네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깨닫고 이렇게 막 엉엉엉 이렇게 우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눈물이에요. 이거는 어린아기가 밥 안 준다고 떼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거는 구속사적인 아주 그 슬픔의 밑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깊은 그런 슬픔으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성소 주변에 있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1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죽는 장면이 그 다니엘 9장 17절에 한일의 절반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그 신약에나 보면은 그 때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때가 참해.
이 한 일의 절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참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막 울부짖었던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예언된 대로 이때 돌아가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돌아가신 것을 기록하신, 그분이 돌아가신 장면을 이게 쭉 늘여놓은 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그 돌아가시는 장면만 엑기스로 뽑아다가 이게 엄청난 분량으로 글을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어요. 예. 그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 구속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그 어린 양이 이겼으니까 그 이긴 것을 뭘로 이겼느냐? 총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긴 거죠. 죽음으로 이겼는데 그 어린 양이 사망의 운명을 타고 나서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인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봉인된 책, 그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이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내용이 깊고 심오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 한 사람은 의인이 있고요. 여기 한 사람은 뭐 악인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예, 이 의인이라고 하는 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분이 무슨 뭐 법조계에 있다고 봤을 때 이제 그 가난하고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도소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하면서 뭐 각종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또 법조계에 가서 또 선처를 요구하고 또 뭐 변호사비도 없는 사람도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구명도 해주고 이게 막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형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사형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 너가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구하지를 못했다. 너가 이제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너의 가족을 돌봐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악인이 또 법조계에 있다고 본다면은, 야, 이번에 얘가 죄를 졌는데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떼어주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비양심적인 일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돌봐주지도 않고, 또 돈이 많고 자기의 앞길에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발벗고 나서 도와주고 해서 이 굉장히 알려진 악인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정말 누가 봐도, 예,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억울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 예, 양심, 예,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이 악인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 잘 나가죠.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을 구제해 준다. 예,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법의 생리를 잘 모르고 그걸 이용할 줄 모르면은 법을 잘 이용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잘못되더라도 법이라는 게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외성하고 이렇게 가변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악용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권력과 또 뭐냐면은 그 법망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는 이게 뭐 존경은 안 받아도 이게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야 내가 이번에 진짜 뭐 확실하게 누구를 뭐 해쳤는데 강도짓을 했는데 뭐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변호사만 찾아가면 잘해준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의인은 뭐 내 앞에서는 그런 수작 부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또 약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예.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예,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두 번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인공로할 악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이 악인이 등장했을 때 의인은 여기서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악인이 행한 뭐 누군가를 뭐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뭐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가서 그 이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막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이 사람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부모한테 버림을 당하고 오면서 뭐 돈을 엄청 모아놨는데 친구는 훔쳐가가지고 다시 길바닥에 나왔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변호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악인은 비록 나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을 당하고 또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돈을 다 모아놨었지만은 또 친구가 그거 다 가지고 훔쳐가서 다시 길바닥에 나앉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그 산속에서 이제 집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다 또 철거시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처. 또 이 악인, 둘 다 악인이네요. 얘는 이제 뭐 법조계에 있는 악인이겠죠. 법조계에 있는 악인이라서 이 법망을 잘 피해 다니는 악인이고 여기는 예, 오죽하면 걸렸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악인이지만 여기는 이제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변론을 맡은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악인이 하나 왔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악인이 왔는데 이 악인이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이죠. 형법. 여기는 이제 뭐 변호사라고 칩시다.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다 좋아요. 이제 변호를 맡는 겁니다. 여기 변호를 맡는데 야, 너 얼마 있냐 해가지고 이거는 너가 이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게 뭐 1억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를 주면. 예, 그래서 이 악인이 보기에 저런 나쁜 놈의 변호사가 있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양심도 없는 놈 딱 이렇게 했는데 가족이 또 와서 또 가족들이 와서 또 면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이 변호사가 또 유능하니 이 사람은 재판하는 쪽쪽 이겼던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1억을 주고 하자. 그래서 막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1억을 마련해서 이 악인이 변호를 맡았을 때 정말 진짜 뭐 무죄는 못 받더라도 막 그 사형 받을 거 뭐 10년 받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이 불의에 대한 뭐 이런 분노나 뭐 이런 게 의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명예도 있는 거죠. 내가 맡은 내가 맡은 의뢰인인데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뭐
엄청난 악인을 뭐 이렇게 형을 면제해 준다든지 뭐 무죄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을 엄청나게 뭐 감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막 하면은 막 권투 선수처럼 몇 점 몇 승 뭐 몇 점 몇 패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커리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할 때 이 도덕적인 사람, 이 비도덕적인 사람, 이 양심 있는 사람,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요 악인이 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아들이었을 때는 반응이 어떨까요? 예.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들이 이렇게 사람 죽이고 엄청나게 범죄를 행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의인이 와 내가 백방으로 예, 저가 뭐 나쁜 자는 졌지만은 그런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악인 변호사는 저 내 아들이 지금 살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네. 아들아, 너 내가 다른 애들은 내가 1억씩 받았는데 너는 5천만 원만 줘라. 이렇게 하겠어요? 악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악인이잖아요. 이 의인이 그렇게 항상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 변호해주고 그리고 항상 기부하고 기부천사라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재판장에 섰을 때는 그런 이성적인 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고 이 감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뭐 연탄 사주고 이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죄인이 됐을 때는 이 의인도 뭡니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도와주고 얘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변호인을 구하겠죠. 예,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털고 그리고 변호사들 다 불러 모으고 자기가 아는 뭐 대학교 동기 뭐 판사니 검사니 변호사니 뭐 모든 인맥 다 동원하고 그리고 막 가서 빌고 뭐 내가 대신 벌 받을 수 없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악인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의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이 악인들이 항상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도 다니고 양심도 있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놈아 내가 응? 너 때문에 멀쩡한 애들 얼마나 지금 앞길을 막아놓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정말 양심도 팔아먹고 안 해본 짓이 없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기가 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예. 특히 자식한테 더 그럽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냐고. 네가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보다 실력 좋은 애들, 너보다 머리 좋은 애들 다 없애고 예.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 조선시대 때 뭐 저도 뭐 역사 많이는 몰라도 무슨 태종인가요? 예, 태종이 뭐 태종 태세 예. 그 자기 세종인가요? 세종을 그 자리에 앉히는데 그 뭡니까 그 자기의 그 뭐죠 개국공신인가 하는 사람이 다 숙청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에 도움은 줬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내 아들한테는 그 걔네들이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나랑 같이 활동하던 애들인데 내 아들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얼마나 만만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죽은 다음에 지금 내 친구들이 내 아들을 항상 뭐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아빠처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애는 거죠. 예, 자기 아들의 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평소 같았으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했을 일도 이 자기 자식 때문에 뭐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좋은 자리에 하나밖에 없을 때 거기에 내 아들이랑 다른 애 아들이 있을 때 아유 실력대로 붙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 상대편 애가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불안감을 느끼면서 쟤 때문에 내 아들 떨어지겠네 하면서 더 불안해하고 조바심내 하면서 자기 아들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이렇게 하든지 안 하더라도 그런 요행을 뭐 남이 해주든지 뭐 아니면 그 상황이라도 그렇게 돼서 내 아들이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예. 의인이고 악인이고 간에 이게 아들자가 붙어버리면은, 아들이나 딸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은, 가족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은, 왜 이렇게 반응이 똑같이 나올까요? 예.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예요, 존재.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난 아들을 둔 행정가들, 상사,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매장되는 일이 많습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예화를 들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들이라서.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딸들을 출세시켜야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의 걸림돌이 되는 출중한 실력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은 그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거는 존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을 정했을 때 뭐가 있어요? 도덕과 양심으로 정했지만 두 번째 것은 존재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양심적으로는 평소에 살아가지만 이 존재 문제에 걸리게 되면은 도덕과 양심은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법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법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 질서는 나라의 존재 문제와 맞닥뜨리잖아요. 이 도덕과 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직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면서 갔을 때 그 정직한 진짜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 가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 살려두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망하는데 그만큼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크레딧이 아니에요. 죄가 있고 악인일지라도 가족됨을 인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유리한 조건이면은 그거를 부각시키고 불리한 조건이면 자기 목숨이나 돈이나 어떤 생명까지라도 다 바쳐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려고 하는 존재적 관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요번 시간으로 딱 한 번의 시간으로 이걸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고 또 요한복음 3장을 지금 제가 도덕과 양심, 의인과 악인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예. 너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요? 여기서 어떻게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변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 뭐냐면은
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네가 그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까 그것에 맞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지금 나한테 왔지만 너는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세상 기준으로나 네 기준으로는 맞지만 지금 너는 거듭나야지 된다. 네가 지금보다 도덕심이 양심이 100배나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의 특성일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너는 태어나야 된다. 그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이 뭡니까? 이 도덕적인 세상이에요? 아니죠. 범죄한 세상이죠. 범죄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 존재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여서 변호하고 다 하면서 얘가 사형을 받았을 때 사형까지라도 당해가면서 구한 겁니다. 죄가 많은 우리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악인이라고 치는 이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올리기까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악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범죄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면은 강남의 땅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들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냥 주셔서 함께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헤어지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 구약에서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표상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피, 그 저주의 피를 남김없이 다 마시는 그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믿는, 이건 존재적인 믿음이에요. 도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살아. 십자가장의 강도가 그 예수님 믿고 바로 죽었는데 뭐 선을 행했어요? 뭐를 행했어요? 얼마나 오죽하게 죄를 많이 졌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참수형도 아니고. 그 강도조차도 깨달았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난 도덕적으로 최고로 나쁜 놈인데 당신은 악인들도 변호하는 그 아들, 악인들도 아들을 위해서 변호하는데 당신같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나를 도덕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슬퍼하는 그 슬픔을 보고 그러한 내가 구원받길 바라는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소리죠. 그 비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요한복음 3장을 10시간에 나눠서 한다 그럴지라도 이 요한복음 3장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어떤 능력의 그런 신비 있잖아요. 그 감추어진 신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